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많은 종교나 사람들은 혹여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어떤 때가 묻을까봐 걱정하거나 또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성모독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특별히 어떤 영웅화하거나 어떤 현상적 인간들과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존재처럼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질문하면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떤 존재인가요? 으뜸인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으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애매하잖아요. 자기들도. 어떤 위치를 둬야 하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밑에 있어야 할 것 같고 사람보다는 위에 있어야 할 것 같아야 돼요. 그걸 으뜸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천사보다 좀 나은 정도. 피조물의 어느 수준보다 더 나은 존재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육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진장 힘든 거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 이단들은 다 이런 이단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철학과 종교적인 사상이 무엇이었냐면요. 육은 악한 거예요. 만물의 사물은 사악한 거예요. 육과 육체와 사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참 지혜고 참 생명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매일 느끼는 육체를 악이라고 보고 이 사문의 공간을 고통의 공간으로 보는데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이 다 그런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환상으로 보였을 뿐이야. 이걸 영지주의 이단 또 가연설이라고 표현해요. 가짜로 환상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사람인 것처럼 아파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왔다고 해서 너희들보다 특별한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누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니고 막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한다면 제가 더 믿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박차고 나갑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동일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가 몸소 경험함으로 나의 인간의 삶을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생략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다 사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그 인간의 삶의 순간순간을 다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저를 설득을 해요. 다른 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삶을 자기 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지만 내 인생의 과거를 해고록에 다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지면 기분 좋죠. 마치 유인제처럼 남기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셔서 그 삶을 자기 거로 다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기고 싶은 못난 인생의 삶을 이건 내 거야 라고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생각하면 저 구름 타고 다니시는 뚱구름 위에 있는 신령님처럼 예수님은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생략하지 아니하시고 죽음까지도 생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생략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배우신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냐? 너희들끼리나 해. 그냥 나는 저 구름 위에서 이거 하라고 시키긴 할 테니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배우신 거예요. 아프다는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왜? 온몸이 찢기시는 경험을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받아야 하는 그 고통에 또 그분이 다 들어가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함이 한 인간의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산다는 삶의 내용과 한 사람이 싸워야 되는 그 삶의 최전선의 현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다 이기셨어.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다음 17절부터 보시면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의 은혜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등장하는 인생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인간이 짊어지는 삶의 질곡을 해방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이 되었든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삶의 어떤
고통의 내용으로 감싸 있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그러면 그런 선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 하는 겁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삶의 최전선에,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최전선에 본인이 서는 거예요. 마귀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간이 접하는 인생의 최전선의 내용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술처럼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간단하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황량한 광야에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으로 초라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거친 모래 바람뿐이고 그곳은 사람도 생명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척박한 땅 위에 한 초췌한 한 사람, 그 초췌한 사람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맞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얻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초췌한 한 사람과 어둠의 그림자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차지하려고 이 두 존재가 지금 맞서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서부 영화 OK 목장의 결투를 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먼저 방해선을 당겨서 상대를 쓸어 눕혀야 할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이 있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 거대한 세상과 인간을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땅이고 그 인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님과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근근히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은밀히 인간의 통치자 행세를 하고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마치 빛인 것처럼 빛 속에 어둠을 숨겨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후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욕심의 싸움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일으키는 귀에만 엿보고 삼킬 차를 찾는 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형체는 어떤 형체입니까? 이 정도 마귀와 싸울 정도가 된다면 멋진 대단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자의 관을 쓰고 화려한 의복과 최소한 갑옷과 멋진 칼을 들고 이 사악한 적을 단칼에 제압할 것 같은 힘과 유용으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이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누더기 옷과 초췌한 모습으로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본인이 살아남기라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의 삶을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초췌한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걸 보니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것처럼 이 전반전 싸움보다도 더 심각한 싸움이 2차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무엇에 대한 싸움이 벌어집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짐이죠. 이 시간에도 저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저 돌로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땅 파서 돈 벌어 이렇게 어른들이 하잖아요. 가끔. 그 정도의 우리 삶이 내몰릴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기본적인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근데 전제가 있죠. 마귀가 그냥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시대의 삶의 정황이 뭡니까? 빈곤한 삶의 자리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종교 권력과 사회 정치의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빼앗기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세 끼 먹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잘 사는 사람이 두 끼를 먹고요. 평민은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잘하면. 이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로 빵을 만들어 나눠주면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사무를 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피하잖아요. 왜 이걸 피하십니까? 빵을 뿌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미어 터질 거 아니에요. 예수 하면서 구호 외치고 예루살렘으로 목마태고서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헤롯을 끌어내리고 로마에게 대항해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건 그렇게 아들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게 앞으로 왔어요.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면 이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빵과 연결되는 겁니다. 빵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고요. 결국 높은 데서 나에게 절하라면 그럼 이 권세를 누가 준다는 거죠? 마귀가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권세자니까 나에게 절하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이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통치하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럼 나에게 협조하라. 그럼 내가 그냥 단방에 오늘 소유권 넘기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잖아요. 뭐가 복잡해서 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계약서 쓰고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전으로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하나 우리가 전제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 누군가 서 있는데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일반적인 사람 어때요?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딱 받아낸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다 보는데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라고 한 번에 간단하게 예수님의 위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을까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뛰어내리면 마치 손오공처럼 사뿐 착 앉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죽으세요. 빵을 안 먹으면 죽으세요. 천하 만국을 보고 사람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 저 청와대
저를 데리고 가서 청와대 문 열고 들어가면 당신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권을 주겠다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지. 왜 이제 왔냐고. 자, 그러겠죠. 사람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그게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인간과 동일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인간들은 종교심 자체가 남다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남 달라야 내 걸 도와주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으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감히 보통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신들이라는 존재들의 삶이 어때요?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막장 드라마 같은 신들의 존재 앞에 인간이 이렇게 굴복을 하지? 바로 그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을 받는 데서는 힘이 중요한 거지, 권세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마 신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라고 자신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할 만큼의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이사야서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니었지 라고 할 만큼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병든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의 영혼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떨 때 위로가 되나요? 내 마음의 자리에 같이 서 있을 때 위로가 되잖아요. 와가지고 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바보처럼 어찌 너는 하나같이 그러냐? 나 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 라면 위로가 되나요? 아, 그 순간 나도 저렇게 해서 힘을 얻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나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 이빨을 다 뽑아보고 싶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냥 내 위치에 서 있어 주는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을 우리의 삶의 그 위치에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어깨를 짓누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무게들이에요. 다. 우리 삶을 때로는 그걸로 규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해요. 바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친히 사람으로 시험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삶이 가장 절박한 그 지점, 가장 끔찍한 그 지점, 가장 갈망하는 그 지점, 가장 얻고 싶어하는 그 지점, 우리 삶에서 이런 치명적인 그 지점에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시험거리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얻고자 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규정하고 위협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철저하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로 심각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더 그 시험의 과정으로 나갑니다. 어디에? 죽음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이 광야의 자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출발의 첫 계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달라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길에는 항상 그와 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득도했어.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시험은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고통을 질질 끌면서 항상 최후의 일격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자기가 패배했다고 해서 포기했나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 예수에게 그 일격을 가하려고 한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십자가로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어주고 세상을 지배하고 어떤 기적과 신비를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가 인간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다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가장 인간의 약점, 인간의 패배, 실패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부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생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인간의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저 저주의 자리, 약자의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고통과 극심한 고뇌의 자리, 우리 실존의 문제를 매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투지, 호전성, 전투력, 어떤 권세가 아닌 죽음에서도 살려내는 참 생명을 일으켜내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광야라는 세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40일 금식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40일. 그 자리에 여러분도 40일 낮과 40일 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서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사단과 일전을 벌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말하는 빵이 대표하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힘으로, 그 양식으로, 그 참된 만나로, 그 참되신 만나의 본질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 우리보다도 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살아가며 인간이라면 건너뛸 수 없는 삶의 어려운 그늘의 자리를 주님이 친히 맞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40일 낮과 밤을 광야에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응원이 되시고 격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 주님의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